자,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결혼할 나이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겠습니까? 결혼 대상자가 이제 결혼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다면은 뭘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으세요? 오빠 차 있어? 그거 하고 싶습니까? 오빠 집 있어? 그거 확인하고 싶으세요? 예? 아마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은 사람이니까 누구나 제일 관심 있는 건 뭐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나?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빠 뭐 람보르기니는 없어도 저 오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정말 사랑하나? 그걸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좀 나쁜 족적을 남긴 사람이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 힘, 그걸 이제 돈이라고 봤습니다. 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도 돈을 사랑하는 데서 다 있는 거죠. 모든 이방 종교들 다 그 근본이 뭐예요? 물질 숭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기분 좋게 해줘서 비도 많이 오고 농사 잘 되고 풍년이 들고, 결국은 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예? 무슨 이방 종교에 여러분 내가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이 가르친 도덕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좋은 인격으로 변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방 종교에 다 뭐예요? 가서 막 그냥 그 신이 좋아한다는 거 갖다 드리고 막 기분 좋게 해주고 막 그런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신은 나보다 강하니까 또 생각하기로 신이 비도 내려준다 그러고 막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모든 그 종교의 뿌리는 뭐가 있어요? 그 물질 숭배예요. 물질 숭배. 그래서 예수님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돈은 바로 그 어둠의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르크스는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돈이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인데 그건 뭐 틀림없죠. 우리 자신을 봐도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뭐 뭐든지 하잖아요. 막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면 예배 마치고 할 때 제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매어 터질걸요 아마. 예? 근데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이 1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100억을 주시는데, 영적인 100억 돈 아니에요. 영적인 100억을 주시는데 그거는 감각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만큼 돈은 강력한데 성경은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강력한 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외아들을 주시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어제 막 푹푹 찌잖아요. 제가 어제 웬일로 10시 반에 잠을 잤는데 감사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인데 원래 12시 이전에는 그래서 좀 잠을 자려고 저희 집사람 그 무더운데 운동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밤에 자려고 일찍 자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또 식당에 하나 처음 보는 게 좀 앞 쪽에 있더라고요. 뭐 문어하고 갑오징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하나가 먹고 힘을 내려고 또 먹고 와서 또 걸어와가지고 한강으로 딱 뛰어들려고 그랬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네? 잠이 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1시 반에 깼어요. 저는 계속을 못 자. 1시 반에 깨가지고 계속 자다 깼다 10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도 컨디션이 참 좋았어요. 컨디션이. 할렐루야. 네. 자,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 교사들에게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할 자격이 있느냐? 양들을 치고 먹일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을 확인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 확인하셨을까? 오늘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그냥 확 끌어오르는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은 어때요? 좀 막 냄비 같은 사람이에요. 막 물이 막 확 끌어올르다가 금방 또 식어버려. 막 그냥 막 피를 받으면은 그냥 내가 다 하겠습니다. 막 했는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싹 식어버려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역시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맨 처음에는 뭐 좀 그러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친구들 다 꼬셔가지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먹고 사는 거죠. 주님 주신 사명이죠. 먹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잊어먹고 인간은 연약해요. 다시 이제 먹고 사는 길로 돌아가서 주님 다 잊어먹고 그냥 어부 생활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확인을 하시는데 그 유명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 질문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3번을 계속 물어보면은 사실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나를 못 믿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섬길 때 그 행정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 저녁 때 아주 회의할 때 얘기하고 집에 가 있는데 한 9시, 10시쯤에 또 전화 와요. 아까 회의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전화 와요. 그거를 맨 처음에 이 사람 나를 못 믿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실수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엄청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실수하면 이 행정 목사님 사표내야 돼요. 한번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렇게 한번 실수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막 철저히 막 그렇게 확인을 하고 막 그래. 이 일이 한 번도 이렇게 미스가 나는 적이 없어. 딱 의사소통 잘 돼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런 중요성을 계속 느끼게 돼요. 회의를 해도 이게 제대로 다 전달되지 않고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이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다 나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 저 사람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3번이나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3번이나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만 확인하십니다. 3번이나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봅니다. 자,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자세히 이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원문에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번역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투톤, 영어로 번역하면 these입니다. 복수형, thes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제 이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좀 이렇게 좁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들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것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베드로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먹고 살려고 다시 돌아갔던 그 배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 동네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전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좀 협의적인 번역보다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좀 광의의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에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직업까지. 평생 어부였잖아요. 다시 그걸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배가 있잖아요. 고기잡이 배. 얼마나 귀해요.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사명,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꼭 한 가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건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재능이나 돈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사역하는데 필요할 거예요. 재능이라는 것들도. 그러나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아침 여기 와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진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이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한 20분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마음, 이거예요. 이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구약에 이런 질문 많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유치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것보다 날 사랑하냐, 네 아들보다 날 사랑하냐, 세상보다 날 사랑하느냐, 무슨 하나님이 무슨 사랑 결핍증 걸린 분도 아니고 뭘 자꾸 이것보다 날 사랑해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자식보다 나 더 사랑하니? 네 자식보다 나 더 사랑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그건 좀 부지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설교를 하면,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삶의 우선권의 문제라 그랬죠. 우선권에 지금 여기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권이 되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돼야만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해도, 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 사랑해도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보다 위에 있으면 그 사랑은 우상이 돼요. 올바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망쳐요.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우선권이 될 때에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랑, 자식들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모든 사랑이 정상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즉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목양을 하고 다 거룩한 일이고 주님의 일인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에게 없다면은 사실 그건 자기를 위한 일이지 하나님 위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가게를 만들거나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사업체 키우고 매출량 늘리고 돈 많이 벌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목회도 다 자기가 해서 뭐 교인도 사람들 더 많이 끌어모으고 이래가지고 교회 부시고 새로 짓고 막 이래서 내가 우리 지금 최고의 목사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없는 짓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주님보다 뭐가 위에가 있으면 다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사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네 아들도 복받고 축복받는 그 상태로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내 직장생활도 그렇고 다. 그래야 복되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보다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걸 하나 사랑하면 마귀는 항상 그걸 통해 나를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3세기 스톤 운동의 창시자가 성 세인트 앤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토니오, 이 사람의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문 밖에서 거지가, 자기 집 문 밖에 거지가 찾아와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거지에게 따뜻한 옷을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나는 옷을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나는 음식을 얻으려고 문을 두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토니오가 이상해서 그럼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달라. 당신의 심장을 얻으려고 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와, 여러분,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줬더니 내 심장을 달라는 내 심장을. 안토니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지가 메고 온 자루가 있는데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바울의 심장도 있었고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의 심장도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 앞에 서 있는 거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뜨거운 심장. 오늘 이 아침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심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고 위대한 일을 해 오셨어요. 대단한 무슨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오셨습니다. 교회가 침체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 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아유 더워, 힘들어, 짜증나,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봉사합시다, 아유 더워, 힘들어,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일을 맡기기 전에 다른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심지어는 네 생명보다도, 심장을 달라는 건 생명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사실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한테 설교해야 돼서, 이 신학교에 와 있는데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 목숨도 등에 바치고 알고 골짝 같은 곳에도 가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여기 크게 목사님들만 맨날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크게 돼서 대접받고 살아야지 이러려고 온 겁니다. 한번 물어봐야 돼.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이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지 못하면 신학교육은 실패다. 실패. 교수님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뜨거운 심장, 주님을 위한 심장. 오늘 이 주님을 향한 불타는 이 심장이 오늘 성령님이 수술하셔가지고 다 활활 불타오르게 회복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질문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깨갱하고 안 해서 그렇지. 다혈질은 냄비 같다 그랬잖아요. 확 올라왔다 팍 수그러드는 그런 사람. 우울질은 어때요?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별 반응도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만 하면 되지 또 다른 사람들까지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저기 풍랑이 일어나는데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냥 글로 뛰어내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자기의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낭패를 당해요. 낭패를. 예? 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3번이나 하셨을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의 잘못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반성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그 잘못을 혹독하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눈물이 찔끔 나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발전을 할 수가 있고. 3번 부인한 것을 직접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잘못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더 성숙해 있어요.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늘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어린아이들,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네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 양이라 그래요? 내 양이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내 양. 그 양을 맡긴 거예요. 주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자기의 생명으로 구원했으니까 그 귀한 자식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맡겨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온다면 얼마나 확인을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잘 아이를 돌보도록.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다 선생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맡겨놨는데 이걸 게을러 터져서 엉망진창으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 목회자에게 한 말이에요. 게을러 터졌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여러분들 잘 봉사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양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먹이고 치고 그 일을 맡기는 거죠. 목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사역에 가담한 우리 모두에게, 구역장님, 우리 교사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1:1 교사들, 새가족 공부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1:1 한 몇 달 동안 가르쳐요. 기독교 기본 교리를 선생님들이 1:1로 만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장로님들이나 종장님들 은퇴하시고 만들고 임장님들 만드시고 다 이렇게 다 하시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예수님이 내 양, 내 피값으로 산 양, 내 생명과 바꾼 그 양들을 맡기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가지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베드로의 심장이나 바울의 심장만큼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3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되 항상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 잊어먹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